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정말로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능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나 말투 대신에 중심을 보세요. 자, 본문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이까 하매. 자, 몇몇 사람들이 금식과 애통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5월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라는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5월 중에 금식하는 것을 질문했을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여러분, 왜 5월일까요? 왜 5월에 금식할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5월에 울며 근신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왜 금식하는지 5월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다, 5월에.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5월의 비극이 없도록 하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근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바로 이때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도 5월에 금식해야 합니까? 이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5월에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5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70년 동안, 즉 지금까지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금식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금식이 맞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금식했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세워졌으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없는 성전,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성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성전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성전뜰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성전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과 똑같습니다. 몸이 돌아오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기한의 의미가 없고, 성전 건물을 세워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추천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역자라고 추천해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학교 졸업장, 박사 학위증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았어요. 추천서가 없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기르셔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종이에 쓴 추천서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모래집이에요.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피, 갈, 회, 옥. 입을 피, 베옷, 갈, 품을 회, 그리고 구슬, 옥. 허름한 베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귀한 구슬을 품고 있다는 말인데요. 소중한 지혜와 덕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외모와 명예와 거칠애보다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심을 잘 갖고 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여러분, 그러면 흘러나와요.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애, 겉모습, 또 우리의 말들 속에 중심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정말 지혜롭고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